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역사인데요.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여기는 교회죠. 다 예수 믿는 분 아니면은 믿고 싶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 간단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 대한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당연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실천 속에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애씁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여기 나올 때도 시간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정성을, 수고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가짜가, 우리는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는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다시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죽음도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린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많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죽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실제적인 그 존귀와 영광과 환희와
감격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쁠 때, 보람될 때, 행복할 때 조금 누리는 것은, 그것은 저 바다의 그 수많은 그 물의 조그마한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려도 그 해변의 모래의 한 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멋진 삶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서 너는 졌다. 예수님이 너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죽음을 바라볼 때 승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나는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우리의 그 믿음의 참 그 목적의 자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승리의 눈으로 우리는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양심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전에는 은혜 충만할 때는 죽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날이 좋아도 천국 가고 싶고, 뭔가 바람이 싹 불어도 향기가 느껴져도 천국 가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를 생각하거나 막 비참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통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미소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곤란한 게, 내가 혹시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그럴까?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이런 거 뭐 특별히 죽을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저를 바라볼까 싶어서 이 은혜를 너무 이거 누리면서도 이걸 제가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진짜 그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놀란 것이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과 조연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다 느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에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평안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가?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세상 의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넘치는 증거가 많지만은 이 글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일반 고대 역사 자료는 45개나 된다. 그 중에서 예수의 생애와 인격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역사의 기록은 129가지나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시저에 대한 역사의 자료는 9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9개에 비하면은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그 역사학자의 그 양심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기를 끌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정한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변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우들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의 예수는 더 이상 나의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것을 그 가족들이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했는지, 그리고 벌벌 떨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외쳤던 그 군중들, 완전히 살기에, 완전히 살기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자리로 몰아갔던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여러분, 사람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상적인 변화가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적자의 변화. 이 대적자 중에 대적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세계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격적인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오셨는데 물질의 질서를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만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보았다고 해도 이건 대단한 것인데요. 500명이 그것도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들이 헛것을 보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주 질서를 초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리어 갔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죽어가면서 중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주여. 부활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존재.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것이 철학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속임수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초등학문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 지식을 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내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내 육체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챗 GPT에 대해서 묻는 인류의 미래란 글을 썼는데, 이분이 너무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글을 쓰는 과정을,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내 의지고 내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쓰는 단어가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나오는 것인 줄 아는데,
이 컴퓨터가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중간에 멈춘 이 내용을 그대로 이 컴퓨터가 말해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과거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 수많은 데이터들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내 혀를 움직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임금, 잘못된 거짓 지식에 따라서 그 정보에 따라서 원격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이라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몸을 나는 왜 펼쳐낼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철저히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습관대로,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일부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면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일 수도 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그날에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른 내용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 있죠. 믿음 곧 영접.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기쁘게 세상과 이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